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 특별히 이제 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바 사람 르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솔로몬의 부하. 솔로몬이 아주 좋게 보아가지고 솔로몬이 믿었던 부하 여로보암입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두 사람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나오죠. 이 하닷은 황룡, 이건희, 정상철, 이 고유명사가 아니래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닷은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 그 단어래요. 그러니까 왕을 가리켜서 부르는 명칭이래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에돔 사람 하닷,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족. 근데 이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사실 솔로몬하고는 별 원한이 없어.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에돔을 쳐요. 근데 아마 1차적으로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에돔과 전쟁하면서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하고 함께 다윗 왕하고 함께 어떻게 해요? 이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때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하닷은 몇 살이었대요? 몰라요. 몇 살인가는 정확하게 안 해요. 근데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몇몇 무리들이 이 하닷하고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실은 애굽으로 망명을 가는 거죠. 애굽으로 망명을 가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를 받아줘요. 그래서 집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토지도 주어요. 그리고 애굽 그 대통령이 보니까 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 살면 좋겠다, 왕족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처제하고 결혼을 시켜요. 근데 결혼을 시켜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들하고 함께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 하닷이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망명은 왔지만 또 우리 고국이 어떤가, 우리 고국 사정이 어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어렸을 때에 우리 민족을 학살했던 다윗 왕이 죽었대요. 요압 장군도 죽었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왕은 말렸지만 이 에돔 사람 하닷은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르손. 특별히 이 소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치르다가 일생을 다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정복하느라고 여러분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성전 못 짓잖아요. 성전 짓는 준비만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소바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였어요. 이때 이 오늘 누구예요? 르손이 도망을 가요. 다윗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여러 무리들과 함께 도망가는데 자기가 그 무리들의 두목이 돼요. 우두머리가 되어서 어디로 도망가냐? 저 다메섹 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왕국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수리야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르손은 누구냐면은 소바 왕, 소바의 대통령의 신하였어요. 근데 신하였는데 다윗이 거기 쳐들어가니까 자기 살라고 사람들 이렇게 무리를 모아가지고 도망간 그 소바 대통령의 신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수루야, 어머니 품에서 자래요. 그래서 어머니 과부로 나와요. 과부로. 솔로몬이 많은 건축 사업을 했잖아요.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 왕궁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왕비들의 성도 건축하고 또 다윗성도 건축을 해놨는데 여기저기 훼손되는 것이 많으니까 거기도 때롭게 수축하고, 그때 이 여로보암이 청년이었어요. 너무나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 족속의 역군들 중에서 그 지파별로 역군들이 있는데 총 감독자를 삼아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또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보면 큰 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싸움에도 능해요. 그리고 부지런해요. 그 눈이 막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발탁해서 자기 부하로 삼았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왜 중요한 인물이냐? 이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허리가 두 동강이 나버려요. 그래서 참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다음 주에 보고요. 자, 오늘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솔로몬을 대적하려고 일어났던 시점, 그 시점이 언제일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시대순으로 시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몰라요.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전후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과 이 본문의 앞에 기록된 사건, 뒤에 기록된 사건, 이 본문의 흐름이라고 하죠.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도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그럼 오늘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 본문을 기록해 놓아 있어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근데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뭐가 변했다? 마음이 변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마음이 변했어요. 다른 신들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앞산에다가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이전에는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앞산에다가 여러분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줘요.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행위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니 뭐 서열대로 하자면, 아니면은 혈통의 순서대로 하자면은 뭐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될 깜이 아니었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깜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선택하여 다윗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삼아줬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 영화 다 주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아
제발 그러지 말라. 여러 번 나타났어요. 성경 2번 나타냈다. 2번 그에게 나타났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뭐 여러 번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사인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것은 조금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을, 이방신을 섬긴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제발 하지 말라.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을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는 이 내가 사랑하는 이 수많은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근데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네 대에는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변질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였어요. 여자요. 사랑하는 여자들. 근데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들도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고 여자들도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하고 가장 친밀하게 소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전 보러 가고, 야,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바닷가 가서 한번 확 1박으로 가가지고 저녁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맥주 한 박스 사다 놔서 먹고 다 풀고 오자.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이야. 세속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게 여자든 남자든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거 참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 혼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듯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물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막아주셨어요. 그죠? 막아주셨어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딱 누르고 계셨어요. 제압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실 에돔 사람 하닷, 어렸을 때 다윗과 요압 장군으로부터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누르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딱 누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들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소바 사람, 수리아 왕이 된 르손도 뭐가 두려워서 지금까지 함부로 솔로몬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잘 섬기는 하나님, 솔로몬이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었어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렵기보다는 그 솔로몬을 꽉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솔로몬을 꽉 붙들고 있는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솔로몬
내가 자칫 대적했다가는 솔로몬이 잘 섬기는 하나님, 솔로몬이 온전히 마음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딱 뒤에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을 대적했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딱 움츠리고 있어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딱 저것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어요. 자기에게 부귀영화를 줬어요. 부강하게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부유하게 만들어줬어요.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우리나라가 에돔이 믿는 신, 암몬이 믿는 신, 그런 신을 섬기는 거야.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에게로 향해요. 자,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난 것을 알고 더 이상 솔로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딱 보면은 그것을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솔로몬 두렵지 않아요. 그 전에는 솔로몬이 두려웠어요. 왜요? 뒤에서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니. 근데 그 하나님 다 버려버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신을 섬기고 치마폭에 쌓여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뚝이 터지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눌려있던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래요?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솔로몬 뒤에서 딱 했는데 이제 놓아버린 거예요. 놓아버려. 이게 놓아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에돔 사람 하닷이 이제 해볼만 하구나. 그 다음에 저 뒤에 르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서 이런 표현을 좀 몇 번 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타다 마른 부직갱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봤어요? 부직갱이가 뭐예요? 저 서울에 살았던 우리 장로님은 몰라, 부직갱이가 뭔지. 근데 저 시골에서 살았던, 금불대면서, 지금쯤이면 날씨 추우니까 금불대죠. 장작 패놨던 거 그 가마솥 딱 걸어놓고 거기다가 금불대에서 살아잖아요. 지금 고추 다 따고 고추대 다 베가지고 고추대 거기다가 태우잖아요. 그때 고추대 자꾸 그 아궁이에다가 깊이 넣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 권사님? 시골 사람이고만, 촌 놈이고만. 예? 그래요. 그게 부직갱이에요. 근데 자꾸 밀어넣다 보면 부직갱이도 타요. 그죠? 점점점 타요. 그럼 그 부직갱이 어디다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 쓸데 없어요. 나는 한때 그랬어요. 진짜 많이 울면서 하나님을 그랬죠. 하나님, 타다 마른 부직갱이 같은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직갱이라도 하나님이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들은 지팡이, 이건 모세가 잡았을 때는 그냥 양치고 목동이 잡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잡아주잖아요. 모세를 잡아주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것은 내가 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만은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조금 다른 데서 어찌고 저찌고 해도요, 절대 주님 버려버리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조금 못 산다고 해서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것이 하면서 조금 예배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목사님 나 이번에는 그 일 못할 것 같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믿음 또 생긴 다음에 내 영성을 좀 가다듬은 다음에 또 할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 하느냐?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전도해. 자기 옛날에 도일교회 막 직분도 맡고 그랬는데 타락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다른 교회에서 전도 와. 그러면 이제 그때서 마음이 막 쓰린 거죠. 그때 마음 쓰리고. 여러분, 절대 우리가 조금 어찌고 저찌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여러분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은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놓아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부직갱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놓아버린다.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이 황룡 목사를 주님이,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순종도 하고, 제가 여기서 좀 부족해도 설교할 때 아멘하고 은혜 받고, 감 땄다고 막 이따만한 감 갖다가 우리 목사님 쳐들맵니다. 그러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나서 밖에서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밥이라도 사줄 것 같아요. 저 타락한 목사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멀리하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데 놓아버렸다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 주님이 생명싸개가 되어 주시니,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니,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내서 제발 우상은 섬기지 말라, 제발 저 산당들은 다 버려버려라, 그거 안 들어요. 하나님이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막 뚝이 터진 것처럼 우죽순처럼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 기웃기웃하지 마요. 여러분, 에베소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몸이 성전이다, 네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아르테미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여신이 자기 안에 있었어. 그게 주인이었어.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비교도 안 되는
신들 중에 신들, 주들 중에 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버리고 그리 간다고? 절대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십시오. 끝까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재감 1도 없고 정말로